오늘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봐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에 작년보다 올해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또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저께 전야제 부분도 보면 예년보다 더 많은 신대님들이 동참을 한 가운데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행사를 했고, 오늘은 그 봉축 대법회에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사문사의 그 인연이 아주 그 지중한 인연으로, 또 우리가 하는 거 이상으로 지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우리 사문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는, 그래서 아주 그 행사가 어느 때 행사보다도 대단히 돋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슴이 그득했었습니다. 저녁에 이 제등행렬을 할 건지 말 건지 오늘 참 많이 불안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뭐 곧 비가 올 거라고 하는 이야기는 계속 되졌는데, 그래도 우리가 깔끔하게 다 정리할 때까지 아직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죠? 바람이 많이 붑니다마는 그건 아주 큰 부처님의 그런 가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서 오늘 대강 결과를 보니까 요즘 불경기래요. 그리고 너무너무 모두 다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사문사는 작년보다도 33인등이 100등 정도가 더 켜졌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신장세를 이렇게 가져오고 있고, 등을 많이 밝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행사의 질 하나하나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참여해주고 희생해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주 크게 빛이 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불기 2552년 부처님 오신 날이 아주 멋지게 장엄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불심으로써 많이 그걸 참여를 해주셨고 또 희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모든 신행단체들이 다 하나같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 합창단원들이라든가 또 그 신대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님들, 또 간부가 아닌 일반 신대님들도 그 모두가 다 내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고, 또 우리 그 노인복지관, 또 노인학대예방센터, 또 노인인력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들도 종교가 같은지 다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초월을 해서 스님이 하는 일이고 절에서 하는 일이니까 마땅히 함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한번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치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석가모니불을 제일 잘하는 게 유치원 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 벌써 우리는 때가 벌써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령을 다 알아요. 바람도 쌩쌩 불고 그러는데 석가모니불을 너무 크게 하면 내일 아침에 목이 아플까 봐서 그거 딱 염두에 두고 살살 부르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은 끝까지 고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그 아쇼카 대왕이 전생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소꿉장난 노는 어린아이들이 그 모래알로서 밥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모래알로서 소꿉장난을 놀면서
그렇게 부처님절에 공양을 올렸던 그 공덕으로 아시카 대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대왕이 됐죠.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그 넓은 땅덩어리를 그 아시카 대왕이 불심으로서 통일을 했던, 그래서 부처님의 그 성지를 가는 곳마다 석주를 세워가지고 그 소위 불심을 드러내고 업적을 드러냈던 어떤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부처님은 아니지만 오늘 그 제등행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내가 부처님이라면 좀 수기를 내리고 싶더라고. 왜 수기를 내리고 싶으냐면, 오늘 비가 분명히 온다 그랬거든요. 그죠? 모두가 불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산 들고 나왔더라고. 비 올 때 대비해서. 근데 대부분은 우산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그 제등행렬을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유치원 아이들이 그 순수한 그 마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없는 마음이요, 나를 돌보는 마음이 아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 정성이 가장 부처님 가까이에 서 있는 참 모습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부처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성을 가진 분들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그 나를 위한 아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지고 나면 불성 부처님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다가서는 어떤 그런 진실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린 중생은 뭘 좋아하냐면 잔머리를 굴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부처님은 잔머리를 굴리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떤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열애라는 자체는 같을 여자에 올레자예요. 있는 그대로를 오게 하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그대로 보는 존재, 이걸 우리가 열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면 절대 고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면은 착각으로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수시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나쁜 부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오해를 통해서 소위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하게만 볼 수 있으면 착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으로서 상대를 관해요. 그 착각으로 관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을 원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봤지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보면 날씨가 비가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정말 좋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비 온다 그랬었거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가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근데 어쨌든 우리 불성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다고 그러면 함께 뭉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살아있는 불교의 어떤 그런 그 실상을 남에게 피하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공덕 중에 가장 수승한 그런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천왕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 천왕, 하늘천자 임금왕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절에 오면 뭐 뺏기 못해? 문지기 뺏기 못해.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에 오면 서열이 문지기야. 근데 그 사천왕은 절 안에도 잘 들어가 못 들어가? 잘 못 들어가고 지켜야 돼, 보조 서야 돼. 그 우리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갔잖아. 근데 그 사천왕의 소원이 뭐냐면, 사천왕 소원이 뭐냐면 부처님 드시다가 남은 공양탱호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야. 사천왕이 평생 소원이 부처님 드시다가 남은 공양태공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부처님 드시다 남은 공양태공을 누가 먹어?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음식이 나와도
일반적인 어떤 그 행사의 이후보다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염력이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거예요? 오늘같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전에 참배를 드리고 부처되게끔 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연 공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 공양물, 그리고 그 태공을 나누는 공덕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하나가 절을 하면 하나의 마음이 뭉치는 거요, 둘이 절을 하면 둘이 마음이 뭉치는 건데 1년 365일 중에 오늘보다 많은 사람 절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절을 하고 모두가 다 염원을 하고 이와 같은 정성의 그 엑기스를 우리가 나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난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의미를 새겨야 되거든요. 아, 그래, 내가 이런 지극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정성을 내가 다할 때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하고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기에 의미가 분명히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버리면 금은 보석 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거나 이걸 좋은 부분의 의미를 새기면 엄청난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도 뭐라고 그래요? 해몽을 잘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죠? 내가 태몽이라는 말을 해서 해몽이 태몽이로 바뀌었는데 해몽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꿈을 꿔도, 나쁜 꿈을 꾸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게 나를 조심하라는구나, 그래서 조심해버려요. 좋은 꿈을 꾸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 꿈이 좋으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근데 방정 맞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나쁜 꿈을 꾸면, 나쁜 꿈을 꿨는데 분명히 뭔가 나쁜 일이 생기지 하고 기다려. 그럼 나쁜 일 기다리는데 그 나쁜 일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당연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마음으로 짓게 돼 있고 마음으로 결과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정적 시각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 시각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일이 다 잘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매사를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그건 지옥 갈 사람이거든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 왜? 그게 업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군등동자 따라대면서 눈웃음 살살 치는 사람들 다 복받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게 공덕 중에 숭한 공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인상 쓰고 앉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동량을 못 줄 망정 쪽박을 깨는 경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해주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려고 애쓰고 모든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뭐가 되지는 거예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것이 공덕이 되지는 거란 말이죠. 네? 내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는 부분보다 더 큰 공덕 없거든요. 그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는 게 말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동자 따라다니는 게 이게 무언의 대화예요. 네? 그리고 틈만 나면 한 번씩 웃어주는 거, 이거 사람 참 행복하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습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라 이거죠. 그리고 항상 해석을 할 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사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맞춰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다행이냐, 네? 이만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쪽의 생각을 가다 보면 분명히 모든 재물의 운들이 나를 다 옹호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기침하게 평가를 하라 이게. 내가 옛날에 이대중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어느 해 농사가 되졌는데, 이 농사가 알곡이 열린 게 아니고 냉해가 와가지고 하나도 벼 이삭 식은 수군 놈이 없어요. 빳빳이 다 서 있어요. 그 산골 딸뱅이 농사를 짓는 부분에 논에를 가면 나는 속이 터져 죽겠는데, 큰 스님은 그래도 그 시퍼렇게 소위 비틀어져 죽은 그 논에를 가끔 가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휘익 들러면 우리는 속 터지잖아요. 안 가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근데 큰 스님 거기 가세요. 그리고도 꼭 그 쭉쟁이가 다 쭉쟁이지, 그 논을 이렇게 확 돌아보시고도 기분 좋게 보세요. 근데 어느 날 하도 갑갑해가지고 큰 스님 머리 잡고 오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선생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쭉정해졌다고 속상해 일 하나도 없다 이거. 왜? 그럴만한 인연이니까 그런 걸로 봐주라 이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다못해 소목이라도 만들어졌으니 다행 아니냐 이거예요. 어? 하다못해 소목이라도 만들어졌으니 다행이지라고 하는 걸로 보라 이거예요. 나는 그때 큰 스님을 봤어요. 아, 이거다. 매사를 부정적인 시각은 한 번도 동원하지 않아요. 매사를 다 긍정적으로만 보는 거지. 그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니까 큰 스님은 화내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화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중생이 사는 세계에 모두가 다 인상 쓰고 있는데도 그분은 항상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극락의 중심에 가 있는 분이야. 우리가 극락을 가고 싶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남편이 술 먹고 와서 그 소위 살림을 깨거든 그래도 네가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지. 에? 얼마나 건강하면 살림을 깰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러니까 내가 가끔 보면은 가정살이 힘들고 막 그러면 뭐를 시키냐면은 중환자실에 한번 가. 중환자실에 중환자실에 내가 꼭 한번 갔다 오라 그래요. 거기 갔다 와 보면 차라리 술 먹고 광기를 부리는 게 낫지. 밥을 그 자기 손으로 못 떠먹어가지고 주사기에다 해가지고 그 밥대에 그 밀어 넣어주고 그러면서도 그 껄떡거리는 모습에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아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환자 보호자들이 얼마나 많을 줄 알아요? 그러게 이 세상은 항상 현실을 남보다 높여보려고 하지 말고 남보다 좀 낮춰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면 다 인생이 살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나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거든. 나는 내가 가끔 나도 내 생활에 어떤 그런 한계 같은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를 이제 또 자유를 하는 거예요. 왜? 겉은 화려해도 저놈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힐까? 나는 바가지 긁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부분만을 보고 찾아가면은 나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의 아픈 모습을 봐가면서 나를 가끔 위로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살아볼 만한 인생이 또 되지는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아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스님은 아프시면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거 신경 쓰냐? 안 아프면 되지. 그리고 혼자 있는 걸 연습 많이 하면 그거 덜 피곤하거든요. 그걸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더 완벽한 공간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자꾸 소위 허점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듯이 여러분들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시라. 그래서 내가 옛날 큰 스님을 보고 난 이후에 내 밑에 직원들이나 이래 그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막 그 소위 일을 끌어가는 어떤 그런 직원들은 내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래요. 항상 긍정적으로 해요. 어떤 문제가 터졌거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통해서 아유 스님 별거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든지 환영이 있어요. 근데 항상 거꾸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스님 이건 안 되는데요. 이건 망했어요. 망했으면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손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인간인데. 바닥에 가라앉으면 다시 뛰어 오르면 되는 거고 다 잃어버렸으면 다시 채우면 되는 부분인데 거긴 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사문사에 와가지고도 불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푸짐한 걸 좋아해요. 많은 걸 베풀고 고급스럽게 적게 먹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이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가져라고 하는 게 솔직히 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등 같은 거 킬 때도 보면 경기가 아주 안 좋고 그러니까 작년만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경기 아니라 뭘 해도 작년보다 좋아진다. 아무것도 믿는 것도 없어. 그냥 계산도 할 줄 몰라. 그냥 무조건 뭐만 믿는 거예요. 부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올해 내가 그렇게 고민해서 그런지 우담바라가 딱 펴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원에서 등을 켰는지 어제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등 접수하느냐고. 그러니까 고민하면 다 되게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된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시고 오늘 어쨌든 공양태공 드시고
그 공양태공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처님 그 드시다 남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그 베풀어주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오늘 저녁 부루 사천왕문보다 훨씬 높은 존재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불교대학 그 졸업생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재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일반 불자님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뭐 우리 이제 지사 사모님이나 우리 교육감 사모님 뭐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함께 하신 가운데 정말 그 누구든지 오늘 제등행렬은 거의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당당하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올해 이 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우리 스스로가 평가를 할 때 더 훌륭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애마르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